이 시간 사랑, 살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내 인생 마지막 날에 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 인생 마지막 날에, 그날에 보람되게 살았느냐 나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내 인생 마지막 날에 사랑하며 살았느냐 나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내 인생 마지막 날에 신앙으로 살았느냐 나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내 인생 마지막 날에 순수하게 살았느냐, 욕심 부리지 않고 베풀며 살았느냐 나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내 인생 마지막 날에 불평하지 않고 만족하며 살았느냐,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생각하면서 살았느냐 나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내 인생 마지막 날에 미움은 버리고 가느냐 나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내 인생 마지막 날에 하늘 소망 품고 살았느냐, 그리고 무엇을 후손에게 무엇을 남겼느냐 나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 아름답고 멋진 그러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불우하고 어두우며 어그러진 생으로 끝내기 원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인생 마지막 날에 스스로 돌아보아 지나온 그 삶에 후회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라. 우리가 사랑하며 살 때 사랑이신 이 하나님을 알게 되며 사랑을 실천할 때 진정한 의미의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사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 또한 사람을 살린다. 사랑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도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도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얼마 전 제게 큰 감동을 주었던 책이 있습니다. 제목인즉 그 청년 바보 의사입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네, 그 청년 바보 의사. 그가 살아있을 때 쓴 일기와 홈페이지의 글을 엮어서 그가 죽은 지 3년 만에 발간된 책인데 그 책의 제목이 그 청년 바보 의사입니다. 의사인데 또 청년인데 바보라는 거죠. 바보. 고려대 의대 91학번 예과, 본과와 그리고 인턴 전문의 과정을 거치고 군의관으로 사는 동안에 크리스찬 의사로서 순수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살다가 죽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보기에 너무나 허무하게 33살, 예수님과 똑같은 33살이라고 하는 그런 젊은 나이에 죽은 어떤 젊은 의사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의과대학의 그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교회 예배와 주님과의 기도와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봉사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기도 중간에 말씀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봉사, 그 온몸으로 하는 나를 향한 산제사를 내가 참 예배로 받겠다. 그러나 그렇게 받겠지만은 너의 세상살이에서는 너가 손해를 볼 수도 있다. 학업에서나 진로에서나
또는 연애 생활에서 이런 데서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그럼에도 그는 인간적인 계산보다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 싶어서 세상과는 정반대로 걸어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겨진 그 책의 이름이 바보 의사입니다. 어느 날 전방에서 유행성 출혈열로 급하게 후송되어 온 그의 모습을 보고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는 죽을 리가 없어. 이런 착한 사람이 어떻게 죽을 수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사람은 좀 오래도록 사용하실 거야 하였는데 하지만 그는 호련히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와 같은 죽음은 그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 그의 죽음에서 알려졌습니다. 영락교회를 다니는 분이었는데 영락교회에서 한 그의 장례식에 무려 4,000명의 애도객이 모여들었습니다. 4,000명. 한경직 목사님 이후로 최대의 인파였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영정사진을 보며 설피 외치고 통곡하였다고 하네요.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그 성공 여부는 그의 사후에 알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죽은 후 사람들이 내게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것은 살아있을 때 나에 대한 평판보다 더 정직합니다. 이제 겨우 33살에 불과한 안수현이라고 하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의 장례식장에 몇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왔다는 것은 그의 삶에서 믿고 전파한 것들이 헛되지 않고 또 그로 인해 변화된 사람들이 매우 많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이 젊은 사람이 이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감동시키고 죽은 이후에도 더욱 생생하게 우리 곁을 지킬 수 있는 것일까요? 그의 일대기는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순수하게 실천한 그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의 남겨진 글에서는 이와 같은 고백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은 제약 가운데에 갇히지만은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 사람을 의식하고 어떻게 나를 보나에 치우치지 말고 오직 최후의 청중이요 최고의 청중 단 하나의 청중이신 하나님만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겠다는 결심을 할 때 우리는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적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온전한 사랑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분 앞에 정직하고 깨끗한 양심으로 살 때 사람들을 두려워하기보다 그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용기가 생긴다는,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장례식은 어떨까? 내 장례식은 어떨까? 내가 죽었을 때 내 장례식은 어떨까? 누군가에게 이렇게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부럽고 또 나의 장례식을 위해서도 무언가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울컥하는 그런 생각이 또한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사랑, 살리는 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오래 살거나 또는 짧게 사는 그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부패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참된 사랑으로 가득 찰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왜 그를 바보라고 부르는지, 아니 그가 바보면은 우리는 누구길래 참된 삶을 살아간 이에게 바보라 이름을 붙여야 하는 건지, 왜곡된 시각으로 우리는 너무나 영악하게 살아온 것은 아닌지 스스로 되묻게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주어진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 따라서 사는 날수가 길 수도 있고 또 혹은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은 30을 조금 넘게 살았지만은 그 누구보다도 값진 생애를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세는 120살까지 오래 살았지만은 보람된 일을 정말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생애의 길고 짧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하여도 나의 일생을 후회 없이 마감할 수 있느냐,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 날을 돌이켜 보면서 참 보람 있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순수하게 살아왔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는 사회적으로 얼마나 성공하였느냐 또는 좋은 것을 얼마나 많이 갖추었느냐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세상에서 성공해도 후회스러운 인생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후회 없는 그런 보람찬 행복한 인생을 마감할 수 있겠는가? 나의 길을 그렇게 마칠 것이냐? 여기 1000명의 죽음을 지켜본 어느 호스피스 전문의의 조언입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은 생의 말기, 특히 암과 같은 이런 극한 고통이 있는 그런 순간에 이 인생의 말기에는 신체적인 고통이 아주 극한적입니다. 아주 심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보다도 더한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고통인가? 그 마음에서 오는 고통이 더 심하다고 합니다. 마음의 고통은 대부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지난 생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인데, 그러나 이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고통이 육신의 고통보다 더 심하다. 그 후회 때문에 더 고통이 심하다고 하는데요. 후회하는 것 중에서 특히 공감이 가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 고맙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너무 무심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웃에게 사랑과 친절을 좀 더 많이 베풀었더라면, 그리고 어차피 세상에 두고 갈 재산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어 줄 걸 하는 그런 후회도 있고, 또 내 죽음과 장례식이 어떠할까 하는 그것을 좀 더 생각했었더라면 하고 안타까워한다는 것이죠. 장례식은 남은 사람들의 목이라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장례식의 주인공은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그 장례식의 주인공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가르침을 좀 더 일찍 깨달았더라면 하고 가슴을 치면은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영원한 삶을 발견하지 못한 채 세상만 보고 달려온 것이 마지막 날이 되어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나 저희는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또한 저희들의 인생의 마지막 날을 생각하고 후회 없는 생을 마치기 위하여 날마다를 채워나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 실천한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가 아니라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한 편의 시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촛불 하나가
다른 촛불에게 불을 옮겨준다고 하여 그 불빛이 사그라지는 것은 아니다. 벌들이 꽃에 앉아 꿀을 따간다고 그 꽃이 시들어가는 건 아니다. 내 미소를 너의 입술에 옮겨준다고 내 기쁨이 줄어드는 건 아니다. 빛은 나누어 줄수록 더 밝아지고 꽃은 꿀을 내줄수록 결실을 맺고 미소는 번질수록 더 아름답다. 자신의 것을 잃지 않으면 누구에게도 나누어 줄 수 없고 자신을 나누지 않는 사람은 시간과 함께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마지막 순간 이와 같이 후회 없는 축복의 삶을 가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한 번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길 후회 없이 마무리를 한 것이 어떠한 것인지 그 청년 바보 의사의 삶을 통하여 또한 세례 요한의 삶이나 또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발견합니다. 사랑으로 찬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자신만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제 인생의 그 목적만 향하여 걸어가다가 후회하지 아니하고 오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함으로 아름다운 인생의 종착역에 도달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